오늘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8편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현대어 성경은 같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화가 난다고 이것에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이것을 마구 때리지는 마소서. 여호와여, 화가 나신다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다윗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먼 타지에 가 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죠?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신다고 다윗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고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자신을 마구 때리지는 말아달라고 합니다. 시편 38편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께서 쏘신 화살에 맞아 이 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이 몸이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분노로 이 몸뚱어리에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이 몸뼈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 죄악이. 다윗은 지금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이 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죄악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근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성철스님이 열반송에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아,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서 열반송이란 천상에서부터 벗어나 지옥에서 태어나는 육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깨달음을 노래하는 거라고 해요. 육도란 뭐냐?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말하고요.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 전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그죠? 사람이 계속 돌고 돌다가 이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은 윤회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철스님은 열반송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 평생 미친 말로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로 찢어지는구나. 한 수레바퀴가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네. 이게 성철스님이 열반송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스님은 누구하고? 부처님하고.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성철스님은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에서 지나친다는 것과 산채로 자신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좋은 병원은요, 어떤 병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낼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게 좋은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 저희 그 작은 매양도 그 흉선암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흉선암 수술을 했는데 개복을 안 하고 이렇게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암만 이렇게 제거하고,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이 흉선암이라는 수술이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도가 여러분 이 갈비뼈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개복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 수술 안 한 사람 같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병원이 나가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병원, 뭐 서울 삼성병원, 또 아산병원, 그죠? 뭐 분당 서울대병원,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라는 거 뭐예요? 병을 잘 찾아내고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 성철스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뭐냐? 시편 38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8편 17절에서 다윗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또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우리 18절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내 죄악, 내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죄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8편 19절과 20절에서 다윗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아멘. 강력한 나의 원수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한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악에게 지지 말란 말이에요. 악에게. 우리 주변에는요, 내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대적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요, 몰래 덫을 놓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말하고 다닙니다. 온종일 그들은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지 말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괴로운 일들을 묵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허락하시면 또 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단에 있는 이 꽃 보세요. 이 유채꽃인가요? 맞아요? 네. 노랗잖아요. 근데 저기 꽃은 또 분홍빛도 있고. 이 꽃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날 사랑하심 어디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철스님은 그렇게 오랜 동안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자신의 죄 가운데 살다가 아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짐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